잠시 침묵하고 시작합시다. 네. 오늘 음,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하려고 그랬었는데 줌도 있고 그러니까 약간 좀 애매하게 되긴 했지만 하여튼 뭐 그냥 편하게 같이 생각을 같이 해나가 봅시다. 우선 앞부분에 이게 다른데 먼저 그 강신대 대학원에서 강의했던 거기 때문에 좀 내용들이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에, 우선 우리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요새는 제가 새롭게 영혼 돌봄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서 자꾸 쓰는데 영성 지도도 앞으로 이제 영혼 돌봄이라고 이렇게 물론 인터체인저블하게 쓰지만은 조금 더 차이가 나게 영적 지도는 에, 스피리추얼한 라이프만 다루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뭐 학술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영혼 돌봄이라는 건 이제 심리 상담하고 좀 이렇게 통합된 그런 개념의 의미가 좀 높더라고요. 영혼 돌봄하면 이쪽 영적인 측면에 초점을 많이 주로 맞췄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그것만 그런 건 아니고 심리 상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거다.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나눌 수가 없고 우리가 하는 작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영혼 돌봄을 우리가 한다는 거는 에, 그 반복해서 이제 이 얘기가 되지만 무슨 시스템이나 뭐 무슨 모델이나 뭐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요새 제 생각이에요. 참 우리 자신 마음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상담자의 영성이 여기는 이제 상담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혼 돌봄 하는 사람의 영성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제가 제목을 영혼 돌봄 사역자를 위한 영성 공동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라는 게 그룹 영성 지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룹 영성 지도를 논의하는데 그룹 영성 지도라는 게 어떤 뚝 떨어진 테크닉으로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어떤 공동체적인 개념이 충분히 들어가야 된다. 공동체적인 의미를 가져야 이게 에, 비로소 에, 제 기능을 발휘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상당한 한 경우가 있는데 공동체에서 떨어져서 영적 지도를 하잖아. 그 지도자가 이렇게 사무실을 내고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교회 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하고는 그렇게 상관이 없이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교회에 있는 상담실도 그렇고 그런데 교회에 있는 상담실이나 영적 지도, 개인 영적 지도 하는 사람들은 에, 공동체라는 개념을 의식적으로 많이 갖고 해야 돼. 특히 이제 영성 지도, 그룹 영성 지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적인 개념을 갖고 해야 맞는 거다. 이걸 그러니까 거기 이제 상담 사역자들한테 필요한 그룹들이 여러 종류가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상담자의 어떤 뭐 영성이나 인성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개인 슈퍼비전 아니면 이제 감수성 훈련이 거기에 해당하죠. 감수성 훈련. 해보셨어요? 감수성 훈련들? 해보셨어요? 감수성 훈련들? 안 해보셨어요? 감수성 훈련. 해보신 적 있어? 대부분이 해보셨네. 네.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 감수성 훈련이라는 게 사실은
그 상담 교육에 상당히 중요한 걸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종의 집단 그룹이죠. 그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룹 영성 지도의 비기독교적인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사역자는 일반적으로 그룹 영성 지도 일반적 형태고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룹 영성 영적 지도가 개인 영적 지도하고 큰 차이가 없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에, 그 에, 이게 이제 그 설명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어디다 넣기가 약간 어려워. 이제 설명을 듣고 이게 어디다 어디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그룹 영적 지도는 개인의 일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안다고. 그게 차이가 나. 기도 생활을 주로 다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가 이제 쉐어하잖아. 처음부터 자기 얘기를 나눌 때 에, 내가 한 기도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게 이제 개인 영적 지도도 마찬가지. 다른 데서 하는 개인 영적 지도라는 거는 개인의 삶을 어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개인의 삶을 다루질 않고 그냥 기도부터 다룬다.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문제를 다루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지도 시간에 개인의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는 거의 언급이 안 돼, 구체적으로.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영적 지도. 그러니까 영적 지도를 공부하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주로 하고 있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누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기도를, 기도를 다룬다기보다는 초점이 우리 삶의 어려운 거, 힘든 거를 다루고 있잖아. 그걸 충분히 꺼내놓고 같이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그걸 내놓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의미는 이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께 가져가서 문제 해결을 바라는 욕구가 주로 많이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나는. 근데 다른 데서 하는 영성 지도는 그렇게 하질 않아.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아. 그거는 집단 심리 치료나 이런 데서 다루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개인 영적 지도할 때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시시콜콜 다루는 게 아니고, 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내가 거기서 어떤 느낌을 받고 기도를 중심으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주로 다룬다. 사실은 그게 원래 그 영적 지도하는 분들의 그 그거. 그러니까 그걸 그러니까 이제 그 관상적인 자세를 중심으로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그런데 그거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 영적 지도 받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영적 지도가 출발한 데가 수도원 안 분위기였으니까 수도원 안에서 갈등이 있어봤자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 기도가 주 생활에 주 많이 돼 있으니까 그걸 다루는 것이 영적 본격적으로. 그리고 대개 책들이 그렇게 쓰여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로 고민을 하면 그거는 심리치료자를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영적 지도를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구름 잡는 영성이 돼요. 그렇게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 삶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으면, 에, 그러니까 영적 지도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굉장히 뭔가 신비한 것 같고 얼핏 보면 바깥 사람들이 보면은
신비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밑빠진 공허한 영성이 되기가 그게 단점이에요. 그런데 원래 영적 주도의 목적은 그게 주가 돼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 두 가지가 차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뭐냐? 어떤 거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가변적이야, 역동적이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삶에서 굉장히 심한 어떤 걸 겪었어요. 뭐 누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심각한 문제를 겪으면 그날을 그 시간은 좀 심리적인 게 다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예. 억지로 그걸 묵살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것도 웃기는 일이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거.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기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긴 하되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부터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려운 거, 고난과 힘든 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걸 집중적으로 다뤄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가변적이고 역동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개선이 필요하죠, 약간? 약간 개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되게 보면은 약간 아쉬운 점이 그거죠. 우리 삶에서의 문제를 다루는 건 좋은데, 에, 그걸 먼저 각자가 기도를 해봤어야 된다. 집에서 충분히. 그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갈등 문제가 위주로 여기서 다루어져요. 같이 쉐어가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 이게 더 발전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각자가 이제 삶에 이렇게 하다 보면 삶에서 이렇게 크게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삶에서 크게 뭐 발전할 일이 별로 없어져요, 사실은. 그러면 뭐가 제일 이슈가 되는 거 아니? 각자 중요한 그 상담실에서의 사역, 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목회 현장의 사역, 그 사역을 그게 사실은 삶의 큰 부분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고민도 많고 괴로움도 많은데 그걸 누구와 상의하는 적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사역자들끼리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그걸 깊이 있게 기도 가운데서 관상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런 식으로 같이 논의가 돼가는 그룹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니까 와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늘 그 목사님들끼리 그 전문가 그룹이죠. 전문가 그룹의 전문성을 갖고 사역하는 그 현장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그걸 기도로 가져가고 그런 부분들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는 것은 이제 상담 사역자들의 각자의 사역 안에서 사람들을 다루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 돼야 되고, 그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함께 우리가 가는 어떤 부르심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동사가 된다.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컬러가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독특한 컬러를 살려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피오그룹 슈퍼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 한마디로 하면 피오그룹 슈퍼비전. 그룹 형성주의 중요성은 다른 어떤 방법보다 확실한 제대로 된 분별의 장. 그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성 공동체다. 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룹 영성주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관상기도의 자세가 좀 그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거는 관상기도의 자세가 됐다고 그래서 관상기도를 잘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나중에도 다시 얘기 나오지만 얼마나 그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하느냐 하는 갈망이 중요한 거지. 그 사람이 어디에 도달했느냐는 전혀 중요하죠. 뭐 초보자도 아무 상관없고 괜찮아. 그렇지만 우리가 앞으로 삶을 관상적으로 관상적이라는 말은 에,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성패와는 상관없는 세속적인 성공, 효율성 이거하고는 아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러면 나는 그러면 대척점에서 깊이 가 있느냐? 어떻게 보이세요? 아니잖아요. 그 내가 어떻게 각자가 어디에 도달해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느냐, 열망이 보이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제 나는 이 세상처럼 뭐 서로 인정해주고, 성효율성이 있다고 인정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이런 거하고는 좀 떨어진다. 내가 좀 손해를 보거나 좀 인정을 못 받더라도 그런 건 아무 상관하지 않겠다는 어떤 윌링니스를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주요 개념들, 영적 여정에 대한 간절한 열망, 기도 충만, 그다음에 침묵과 분별, 중보, 나눔과 동청.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그, 그 열망을 갖고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열망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내가 요건 내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표현이 부족했어요. 그때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나도 영성 지도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여러분들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랬잖아.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 관상기도를 얼마나 깊이 있게 잘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얼마나 저 사람이 뭐 신선처럼 보이느냐, 뭐 도사처럼 보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망이 중요해요. 열망이 보여야 돼. 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이런 얘기해도 좋은 분위기 깨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열망이 있다면은 아까 이 테이블 커버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 그런 거에 그런 거. 소소한 데서. 이 연구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답은 있죠, 답은. 주님 거. 그럼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열정이 있는가? 여기 와서 내가 뭘 얻어 듣고, 뭐를 함께 하면서 뭐가 안전함을 느끼고, 그것도 필요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건 중요한 건 아니라. 말 내친 김에 한마디입니다. 어, 저를 포함해서 저도 그래 사실 그런데 보는 눈이 있으니까 같이 보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내가 앞서가서 더 뭐가 이루어서 그렇게 따라오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렇게 보인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나도 부족하지만 요새 크리스찬들의 문제점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일정한 모습이 갖춰지면 그래서 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 그게 안전하고 편하네.
그래서 내가 온누리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거기 들어가서 한참 생활을 하면은 그게 단 줄 아는데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보기엔 우아한 그리스도인의 우아한 웬만한 열정도 있고 김정인 선생님은 오늘 이렇게 아니죠. 여긴 하나도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남보기엔 우아하고 흠잡을 데 없고 그럴듯하고 성경도 열심히 기도도 열심히 하고 흠잡을 수 없어요. 근데 어떤 거기서 더 나아가거나 그걸 깨려고 하거나 그런 반응이 안 보여요. 그냥 그 극치를 제가 극치를 느낀 데가 어디냐면 저 정동 어디에 있는 제2감리교 거기는 저 비공식 모토가 뭐니 들어오는 사람 막지 않고 나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다. 한 사람은 다 우아하고 괜찮아 멋지고 그러나 늘 그래요. 스마트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그거는 내가 보기엔 주님이 바라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열정이 중요하다, 열정. 이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없다. 그럼 이 열정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지, 열정이? 그냥 보면 알잖아, 서로. 보면 알아.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경성, 경성 배우려는 자세. 얼마 전에 우리 엑소디비나 말씀이 예수님이 제자들 발 닦는 거였는데 그게 을레도 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읽으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오래 새롭게 제가 이해가 됩니다. 나를 포함해서 발 닦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구나. 그냥 다 편하게 서로 즐겁게 지내는 거지. 발 닦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진 사람은 특히 목사님들 중에 그게 없어요. 그냥 안타까운데. 세상적인 열망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해져. 세상적으로 열망이 많으면 당연한 비결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겸손, 남의 발을 닦아줘야 될 만큼 가야 되는, 저도 아직은 부족해요. 조금만 편하면 뭔가 편하게 먹으려고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발을 닦았다는 거는, 그는 어떤 면에서는 참 그 엄청난, 그렇게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참 어려운 거. 그 제자들도 그걸 잘 못했잖아. 끝까지 못했어요, 끝까지. 서로 싸우고, 음, 내가 더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좋게 표현하면 그거죠.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기여를 주님께 더 많이 하고 싶다라는 건데 그 속에는 이제 교만들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말 그대로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누가 인정하든 말든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 뻔한 얘기긴 하지만 세련됨이나 박식한 리더십은 필요 없고 이게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권위를 내려놓으면 상처를 받게 돼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그렇잖아? 맘먹자고 달려드는 사람이 꼭 생겨. 맘먹어줘야 돼. 그러면 내가 그걸 버려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진정 그거거든요. 그 위치에서 무능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권위가 없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체면을, 그러니까 무릎 써야 돼. 거기 하나 더 플러스. 제가 늘 요새 강조하는 거지만, 예, 기도한다는 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꼭 그렇게 겉보기에 경건한 거하고 좀 틀려요. 무슨 진실된다는 건 뭐 진리를 추구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걸 궁극적으로 표현하긴 하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보다 한참 더 수준 낮은 얘기. 그냥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우리 감정 즐겁게 표현. 사실은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람들과 같이 있었을 때 주 분위기가 어떤 거였을 것 같아요. 주 분위기. 참 은은하고 아름다운 제 찬양이 그런 거였을까? 그런 게 다시 자세히 제가 보면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거 감추진 않은 날 보면서 다시 이제 그, 그 신약 성경을 그게 쭉 이렇게 훑게 돼 있어요. 이게 읽으면서 느끼려고 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시정의 왁자지껄한 그게 주 분위기에 그게 주 분위기의 주대. 가끔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읽기도 하시고 새벽에 진지하게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설교할 때는 진지한 분위기도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주 분위기는 그게 아니고 그냥 왁자지껄하게 같이 술 먹고 또 술 먹는다는 소리 불편.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저는 그러니까 경건하려고 하는 걸 조금 이렇게 뛰어넘는 부분, 그러니까 겉절이를 좀 뛰어넘어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야 된다. 그거죠. 그다음에 기도 충만, 무엇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맞습니까? 우리 기도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중보도 다 포함이 돼요. 다 포함이 되는데 그 전에 그냥 함께 있는 거. 그런 아젠다를 너무 갖지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중보 기도하는 시간이다 하면 벌써 그렇게 빠지는 거, 중보 기도로. 그럼 우리 삶을 나누는 게 되고 이게 메인이 된다. 그렇지만 사실은 관상기도의 기본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 안에 뭐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중보도 때로는 일어날 수가 있고, 뭐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일차적인 기본은 그냥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거. 그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거. 열린 마음으로 기도할 자세로 그냥 있는 거. 그거죠. 제일 밑에 보면 영적 대화, 간증, 영적 교제와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들을 포함하면서 그 이상이요. 혹은 그보다 더 베이직하게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 페이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나누는 것, 나의 지혜나 사고의 정지 회복을 나누는 것은 아니다. 그 순간 주님께 들은 것을 꺼내는 주님께 기울이는 것과 함께 분별하고 하며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듯한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것만으로도 그걸로 다행, 그걸로 기뻐하고. 근데 이 수준인데 이게 사실은 이 수준이 뭐냐면 상당한 수준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아젠다나 바라는 바가 없는 거죠. 그냥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렉쇼 디비나 하든지 불경성지도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감흥이나 이런 게 없어도 당연히 그 자체가 모이는 것이 기뻐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목표하는 거지. 꼭 이루어지는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당연하고 쉬운데도 그게 이제 어려운 거다. 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 만족해요. 보상도 없고 능률도 없고 아무 일도 아니라 조건 없는 사람이죠. 언컨디셔널. 그게 이제 기도 충만이다. 이 기도 충만이라는 건 말로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주님 안에서 느껴지는
저도 잘 안 되지만 하여튼 노력을 이제 하자 이거죠. 그 다음에 에, 우리는 자주 놀랍고 감동을 자아내는 영적 대화를 좋아하지만 이런 대화는 오히려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옆으로 비껴나갈 위험이 있다. 세 번째는 침묵과 분별.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겸손, 순종, 내어드리는 것을 말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문단에 보면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 인지하신 가운데서도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에 보면은 만약 어떤 불확실성에 우리가 함께 한다면 혼자서는 볼 수 없었던 것을 여럿이서는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여기 와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 내 속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욕구, 이게 뭐야,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내려놓는 것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건 참 역설적이긴 한데 그런 거다. 여기 오는 것만으로 좋은 상태가 되었는데 제일 잘 안 되는 건 사실 나예요. 두 번째 안 되는 건 이현주 선수입니다. 그죠? 이게 왜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 뭔가 책임을 맡을수록 이게 자꾸 부담이 생기는 거. 그 다음 줄에 보면 이런 불확실성과 애매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점차로 우리 자신을 열어놓게 되며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그 사랑의 신비를 향하여 우리 자신을 여는 것으로 우리를 변형시킬 수 있다. 거기에는 단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그분은 우리를 불분명한 속으로 초대하며 단순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같이 격려를 그래서 공동체적인 게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고 따분한 거거든요. 금방 포기하기 쉽고, 에, 야, 이게 대체 여기 와서 한 달에 뭐 아까운 시간 하루 종일 뭐 하는 짓이지, 이게? 이게 뭐,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 사이에 짬을 내서 상담도 하고, 어? 시간을 쪼개서 아깝게 쓰자,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논리 바로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디스크레타 카리타스다. 갈 길은 멀어 보이고 현실은 전혀 아닌 것 같아도 가는 방향은 그러니까 이걸 잘하면은 1대1 영성지도가 훨씬 파워풀해요. 같이 가는 때. 근데 같이 가는 방향이 틀리면 이게 더 고질이 되는, 더 고정적인 어떤 말하자면 영적인 사교 집단이 되는 거죠. 이 말이 성립하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교제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건 영적인 교제 집단이. 네, 그거는 각자 교회 셀 모임에서 하시고 그걸로 충분하고 여기서는 여기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중보. 아까 이제 정 목사님이 중보를 강조하셨는데 진짜 이 중보도 중요한 거. 그래서 그 넷째 줄 중보기도의 마음이 없다면 영성지도의 부르심이 없는 거다. 누굴 위해서 중보기도 할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영적 지도할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이게 다 지금 저기 그 불경성지도 책에 나오는 얘기들이 거야. 아니면 세상의 동료 모든 인간을 위해서 함께할 그리스도인들을 간절히 구하는 열망이 없거나 서로 기도하는 동료가 없는 그리스도인보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은 없다. 불행한 사람, 저는 갈 수 없겠다.
되기도 하는. 그래서 제가 자꾸 뭐 여기저기 자꾸 공창도 들이는 그거 웃기기도 하는 사람 만들고 싶고, 안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같이 가는 거. 그래서 특히 목회자들은 교인들한테 영적 동반자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외로워하고, 그 다른 사람에서 캐릭만 던지는 거 가지고는 별로 안 되고, 이제 너무 거기에 몰두해 있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교인들은 들을 때만 약간 이제 마치 콜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시원하게 하는데, 그걸로 끝이거든요. 근데 그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동반자를 붙여주는 거. 그리고 제대로 갈 수 있게 같이 대화할 수 있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나눔과 경청. 셋째 줄에 보면 영성주의에서는 기꺼이 자신의 삶과 기도만 믿음, 고난과 혼란의 때, 기쁨의 때를 나누는 일이 필수적이다. 영적 지도에서 기꺼이 자신의 삶과 기도, 믿음, 고난과 혼란의 때, 기쁨의 때를 나누는 일은 필수적이다. 내가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재작년 겨울에 제가 에, 화가 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연구소에서.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했었던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왜 화가 난 거 아니? 에, 한 분이 에, 아마 또 내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잘 못할 때문인데 1대1로 만나서 같이 영적 동반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안전하지가 않은데 어떻게 내가 그걸 다 고백하고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 불편했거든 굉장히. 근데 그걸 보면서 저 속이 화가 나. 아니 영적 지도를 받고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 삶을 안전하지 않아서 쉐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적 지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틀은 있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은 다른 데 밝혀야 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틀이 있고 안전에 대한 기본적인 건 하지만 어느 정도 내 삶을 고백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아예 그거는 진짜 관심 중보기도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삶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좀 불편하거나 마음이 아프더라도 그거는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꼬리는 사람은 좀 치료를 받아야지 영적 치료할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함께 가는 여정은 서로의 하나님 경험을 함께 나누면서 믿음을 분들며 한다. 상대의 기도 자세, 서로 고백하는 자세, 겸손과 공감, 이해를 통해 서로를 배운다. 그러니까 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표현할 때, 자기의 삶을 표현할 때 자기가 수위 조절은 해야 돼요. 그걸 어느 정도 표현하는. 그거하고 솔직히 표현한다는 말, 그냥 저 화장실에서 뭐 하는 것까지 다 그렇게 드러낸다는 뜻이 아니고,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럴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이걸 다 고백하는데 어디까지 고백하느냐, 뭐, 이걸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누구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또 이런저런 신경 쓰는데 휘말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휘말리질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평범한 평상심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고백을 해야 평범하게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휘말리지 않아야 그 조절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그룹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일어났던 일을 어디까지 표현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흥분하지 않고 담담하게 표현을 해야 돼. 주님 앞에서 내가 다 고백한다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걸 가만히 이게 약간 아까 얘기한 거하고 역설적이 되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그 감정에 대해서 잘 휘말리지 않으면은 자기가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휘말려 있으면 그게 조절이 안 돼. 그냥 막 쏟아내고 폭포수처럼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막 감정에 휘말려서 시간을 뭐 한 사람이 20분, 30분 잡아먹고 남 신경 안 쓰고 막 하는 건 이건 벌써 이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건 솔직한 거와 자기 감정 조절 못하는 거로 구분이 돼야 됩니다. 저는 되게 저 말씀을 되게 찔리는 게, 저 항상 여기 오면은 너무 안전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되게 말 많이 하는. 아니, 뭐 좀 찔리네. 그렇게 하면서 수정이 돼 네. 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실은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덕목은 일단 뭐 부족하면 우리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대로 쏟아내놓고 그러면서 같이 수정해 가는 거지 처음부터 막 이렇게 그러는 건 좀 아니죠. 그다음에 4페이지에 그 맨 6번 그게 이제 전문가 그룹의 현실 대처 능력을 증진하고 부분적으로 감수성 훈련, 지속적인 그룹 지도 감독의 장을 제공한다. 문제 해결도 이루어지지만 주는 이거 아까 제가 얘기한 걸 정리한 겁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열린 주의 깊은 임재 의식을 가지고 그 속에 존재하는 은혜와 은총과 돌보심을 느끼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될 것이죠. 나머지는 뭐 방법론적인 거니까 저는 다 아시는 거고 별로 크게 에, 그까지 혹시 뭐, 나 혼자 떠들어버리고 제가 통제를 못하는 그래서 이제 뒤에 성찰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찰. 이렇게 성찰에서는 아주 솔직하게 좀 서로 얼굴을 좀 붉히거나 좀 그렇더라도 솔직하게 보면 표현을 느낀 대로 하는데 맨 뒷장에 제가 붙여놓은 그 질문들을 성찰할 때는 한 번씩 이렇게 예,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고 이런 질문들에 답변을 하는 거 한번 눈으로 지금 보세요. 맨 마지막 장에 있는 성찰. 마지막 장면에서 18분 지났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저렇게 질문들을 많이 달아는데 이게 합쳐보면 그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내가 관상적인 자세를 잘 컨템플러티브한 자세를 유지했었는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찰할 때는 요거 한번 이렇게 얼핏 한번 훑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걸 한번 생각해보 성찰 기도 시간에 그리고 같이 솔직하게 오늘 이루어졌던 일에 대해서 나누는 게 중요하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그 이게 이제 문제가 뭔가 아니 우리처럼 이렇게 하려면은 시간이 부족해 사실은. 그게 늘 걸려 고민이야.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게 늘 고민이야. 그 책에도 그렇고 샬렘 하는 거는 그 모두 다 하는 거거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두 다 하려면 네 명 내지 다섯 명이 모두 다 하려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잖아 변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짧게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기도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는 걸 초점으로 해서 짧게 짧게 하고 질문 형식으로 반응을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만 하다 보면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진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에는 이제 그 묵상 기도를 굉장히 오랜 경지가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삶에서의 뭐 갈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이제 다루는 방법이 이미 확립이 됐으니까 그렇게 크게 갈등이 심하지는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는 게 이렇게 길지를 않다. 그러니까 시간이 다 배정이 돼요.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영성의 초짜들은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황을 설명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심리적인 것도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세션에 두 명 내지 세 명 정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 처음에 시간을 한 5분 내지 10분 잡아먹잖아. 아무도 안 해가지고 네. 맞아요. 이게 나는 그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지도에 참여한다는 거는 내 삶을 기쁘게 주님께 보여드리겠다는 윌링니스, 그게 갈망이라고 그랬잖아. 그 갈망이 없으면 영성지대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기쁘게 내놓겠다 하면은 누구든지 내가 먼저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 침묵이 흐르는 게 이게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합니까? 나 묻고 싶었어요. 왜 침묵이 흐르는지. 좋습니다. 문영숙 선생님 혹시 하시겠어요? 어, 사실은 나눔이 너무 중요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사실 나누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 나눌 때 되게 조금 망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제가 생각해봐요. 왜 이렇게 내가 망설일까? 근데 이렇게 너무 침묵이 흐르면 살짝 불편함이 좀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먼저 하기는 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다 망설이다 이제 교수님이 저 이름을 지적하면 그때 이제 제가 저의 이제 또 기도했던 것을 나누기도 하는데 어 글쎄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좀 제가 좀 망설이는지 조금 그게 저한테도 늘 이제 나눔이 좀 뭐랄까 안 나누면 참 편하다. 예. 내 마음속에 뭔가 나눌 거는 있는데 안 나누면 사실 더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 그런 것 밖에, 같아요. 네, 그 밖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그 밖에는 이제 오늘 이거 나눠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오늘 하신 그 강의? 네, 네. 예. 그러니까 어 제가 이제 이게 몇 년 동안 이제 다니던 직장에 이제 정년퇴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퇴직할 때쯤 제가 이제 내가 이번에는 퇴직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한테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집중해서 좀 뭔가 묵상과 관상적 기도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실까? 그걸 좀 듣고 이제 내 삶을, 그러니까 인생 후반전을 좀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그 각오를 좀 했거든요. 그랬는데 한 두 달 정도 이제 그렇게 흘러갔어요. 근데 왜 흘러갔냐? 근데 각오는 있었는데 막상 이제 쉬니까 그 각오대로 잘 안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저는 열정이 좀 있거든요. 열정. 근데 뭔가 하나님 앞에 듣고 가야 되는데 안 듣고 제가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있어가지고 아까도 제가 이제 오전 시간에 좀 나누긴 했는데 안 되겠다. 나 이제 뭔가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삶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 좀 이제 했어요. 이제 봉사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나름 이제 기쁘고 즐거운 일은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교수님하고 이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뭔가 열심히 있어서 하는 것이 때로는 나의 어떤 교만?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또 교만이 되지 않나?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가 열정이 좀 있으니까 아까 열정이 좀 있는 게 좋다라고 해서 그것도 좀 나쁘지는 않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했고 또 이제 영혼 돌봄이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이제 강의 나갈 때 그게 막 저한테 이렇게 확 뭐가 가슴에 와닿으면서 그거야 그래 맞아 영혼 돌봄이야 나는 내 인생에 영혼을 돌보면서 살아야 돼 막 이런 게 막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네. 어떻게 내가 영혼을 돌보고 살을까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묻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 안 들릴 때는 제가 이제 급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근데 그 급함을 좀 내려놔야 되겠다. 예, 그거 이제 오늘 제가 좀 마음을 조금 비우고 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그냥 함께 이제 뭔가 좀 여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게 좀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오늘 느끼면서 조금 더 관상적 이런 기도가 조금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제가 오늘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좋은 시간이다 저에게는 굉장히 뭔가 좀 그러니까 기분이 약간 업된 기분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11페이지에 반응할 때, 11페이지에 반응하는 게 이제 조금 에, 그게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부터 돌아가면서 자신의 반응을 나누는데 간결하게 그리고 질문의 형식을 사용해서 발표자 스스로 지혜로 나눕니다. 그건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다른 사람의 나눔을 듣고 기도 가운데서 나한테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그걸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이게 내 목소리인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감동이 상대방에게 듣고 기도 가운데 감동이 확 오면서 성령이 그게 나한테 주시는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망설임 없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만 돼. 구분이 돼야 된다. 거기서 머뭇거리면 그것도 성령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확실치 않을 때는 그렇게 표현하면 돼, 전제를. 이거는 내 지혜인지 성령이 주시는 말씀인지 잘 모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렇게 간결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내 생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전제를 하고 얘기하면 된다. 그거를. 그 다음 패러그래프에 문제 해결하기, 충고하기, 가르치기, 반박하기, 문제를 쟁점화시키는 방을 하지 않도록 한다. 그거는 뭐 아시는 얘기죠. 그 다음에 10번, 아까 그 12페이지 10번에 아까 그 모임에 대한 성찰 중요하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에, 이때는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자기 느낌을 얘기하는. 이 성찰은 이거는 넥쇼 디비나에서 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넥쇼 디비나에서 나누는 거하고 성찰은 완전히 틀린 거다. 그러니까 성찰 때는 솔직하게 자기 느낌을 얘기를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 좀 불편하더라도 나는 이거는 임재의식하고 대비가 되는 겁니다. 음, 에, 나누는 때는 임재의식이 우선이고 반응을 할 때는 그 임재의식 가운데서 반응하고 더 경청하고 그래야 되지만 이 성찰은 완전히 자아가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구경을 잘 보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끝났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다른 제안이 없으시면 잠시 침묵하고 마치고 한번